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최대 업적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이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자랑할 수 있다 하는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네, 뭐 저에게도 있습니다. 네, 저희 아내를 만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언어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오해일 뿐입니다. 저의 아내를 만난 것이 저의 인생 최대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를 만나 귀한 아이들이 태어난 게 또 정말 저의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자랑거리가 되십니까?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것이 뭐 대놓고 자랑하든 은연중에 자랑하든 나는 이거는 뭐 처지지 않아 어디 가서 뭐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자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머니들의 모임 속에서 우리 애가 벌써부터 이렇게 말을 잘해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엄마 아빠를 한답니다. 언어적으로 천재인 것 같아요. 뭐 조금만 빨리 기고 빨리 움직이면 우리 애가 몸을 이렇게 잘 써요. 이렇게 막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뒤집기를 하고 고개를 이렇게 뻗떡뻗떡 들고 뭐 우리 뭘 할지 모른다. 이게 체육적인 재능이 탤런트가 있다. 근데 커가는 과정을 보면 고작 몇 개월의 차이는 나중 되면 아주 평범해지죠. 뭐 심지어 저희 시온이 씨는 실제로 진짜 빨리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온이도 그렇고 시아도 그렇고 한 8개월, 9개월 때부터 엄마 아빠를 이제 막 했었는데 시영이는 조금 늦었어요. 1년 지나도 엄마 열심히 하고 잘 말을 많이 안 했거든요. 나름 조금 걱정했는데 지금 말이 너무 많아요. 셋 중에 제일 많아요. 쉴 새 없이 떠들어요. 그래서 정말 뭐 그 몇 달의 차이는 별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은 다 자랑을 하고 싶어합니다. 입이 근질거리고 막 몸이 그냥 앞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척, 겸손한 척 이렇게 하면서 은연중에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이 몸에 밴 것처럼 쉴 새 없이 튀어나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면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감각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어떤 것이 너무 강해서 나를 감추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더 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정 속에 의도하지 않게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느끼죠. 저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구나.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구나를 사실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랑의 핵심은 자랑하는 사람보다 자랑을 듣는 사람이 더 빨리 캐치하죠. 저 사람이 진짜 나누고 싶어서 자랑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하는 건지 막 떠벌리듯이 자랑하는 건지를 듣는 사람이 훨씬 빨리 캐치를 해요. 그래서 막 떠벌리듯이 자기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지 않죠. 실컷 자랑을 해놓고 자랑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지 잘난 맛에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너 그 삶을 사는데 어쩌라고 나보고 뭐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뭐 칭찬해줘? 격려해줘? 이런 걸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리더십의 어떤 좋은 자질 중에 하나가 자기의 강점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매력 어필을 하는 것이 세상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리더십들은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강점을 계속 어필해야 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자랑할 때 꼭 상대방이 들어야 하는 자랑인지를 떠벌리듯이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냥 내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빨리 그 마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채 막 자랑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자랑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이 말은 좀 하지 말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이 앞에 부분, 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비꼬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약간 비꼬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동계올림픽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최가원 선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어떻게 그 김반석 목사님을 스노우보드를 이기겠어요? 라고 만약에 그 최가원 선수가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비꼬는 거죠. 전 스노우보드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네, 스키장도 실제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스키장에서 막 이게 타는 거, 그 겨울 스포츠를 저는 못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최가원 선수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스노우보드를 이기겠어요라고 말하면 완전 비꼬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이기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셀프로 칭찬하는 사람들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과 나는 비교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 약간 지금 문제가 있는 과정들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지금 보내서 그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들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전부터 계속 자기를 변호해 왔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으로 해왔다, 주님의 마음으로 해왔다는 것을 계속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비난하고 오해하고 막 폄훼하고 꼬집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야말로 막 헛된 것을 자랑하고 막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 속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에 중독이 되어 보셨어요? 이렇게 게임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게임 막 계속 하고 싶고 막 TV 계속 보고 싶고 혹은 맞대요. 계속 그러면 안 되죠. 당 중독, 막 계속 단 거 먹고 싶고 단 게 땡기고, 밀가루 중독, 막 면만 보면 못 참겠고 막 이렇게 막 먹고 싶고. 손 들지 마요. 발표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죠. 카페인 중독. 저에게 있어서 밀가루 중독이라면 제가 인생 최대 업적이신 그분은 카페인 중독이세요. 하루에 한 잔은 꼭 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데 제가 이제 오전에 먹어야 그나마 좀 잠을 잘 자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절대 못 먹게 하는데 못 참으실 때가 있죠.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지없이 밤에 늦게 이제 자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이 피곤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해서, 그런데 어쨌든 먹을수록 더 땡기죠. 막 계속 그걸 취할수록 땡겨요. 그리고 끊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쉽지 않아요. 이 타인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는 습관도 비슷한 거죠. 자꾸 하게 되는데, 하면 하게 될수록 자꾸 하게 되고 쉽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수록 점점 더 허기지는 거죠.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해석하자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적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은 비교로 사는, 교만이 무엇이냐면 비교로 사는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것 좀 낫고, 남들과 비교해서 이것이 좀 괜찮고 갖춰져 있고, 그래서 교만은 비교로 사는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셀프 칭찬,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의 본질은 지혜가 없는 미련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반절에서 보면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놓고 내가 잘했어, 막 칭찬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자기가 세우면 웃기게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 숨 쉬고 있어서 너무 칭찬해. 기준이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운동은 누구가 막 나가서 막 헬스장 가서 막 2시간씩 운동하는데 숨쉬기 운동하는 게 어디야? 그 기준 딱 세워놓고 칭찬하는 거죠. 날로 건강은 안 좋아지는데 숨 쉬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면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나를 본다는 것은 사실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죠.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 딴 사람도 아니에요. 딴 사람도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주관적으로 보죠. 각자의 상황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상황 자체도 아니에요. 사실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말씀이죠. 말씀.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 앞에서만 비로소 죄가 죄로 드러나고 또 죄가 아닌 것이 죄라는 것을, 죄가 아닌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설교 말씀할 때도 들었지만 선한 행위의 동기도 악할 수 있죠.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는 악한 동기가 있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길은 타인도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객관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이 거울이라고 한 거죠.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내가 정한 기준으로 자화자찬, 막 셀프 칭찬하는 게 얼마나 웃긴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면서 정확한 기준도 세워놓지 않고 막 떠벌리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그 주변에는 아첨 꿈들밖에 안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운 기준으로 아무리 떠벌려도 말씀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린 어떠한 공감도 그리고 이해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삶은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보면서 혀를 차게 되는, 자기 좋은 맛에 사네, 자기 잘난 맛에 사네 라는 이런 이야기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자기 만족이라는 기준으로 세워놓은 자기 기준은 결국에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내 주변도 나 자신도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자기를 비춰볼 때 그것이 수치스럽게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 앞에 드러낼 때 그것이 진짜 힘이 되고 진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 앞에 내 실체가 드러날 때 그 실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만 나타나도 사실은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만족 대신에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을 배워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조미료 자체가 우리의 MSG라는 게 화학 조미료라고 해서 막 터부시되고 막 그랬지만 사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막 요리사들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싸구려 정말 그냥 맛만 내기 위하여 정말 몸에 좋지도 않은 화학 조미료로 내는 맛, 입에 자극적이고 땡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건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놓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진정한 깊은 맛, 우리의 삶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에는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닫힌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닫혀져 있는 자랑이고 하나는 열려있는 자랑, 열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닫힌 자랑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 만족으로만 끝나는 자랑이죠. 내가 만족하고 그냥 나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즐거움에 사는, 비교에
비교로 사는 즐거움으로 사는 어떤 자랑이 닫힌 자랑이에요.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고 혼자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마음이 점차 닫히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공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자 외롭게 남는 거죠. 모든 관계를 닫아버리게 만드는 자랑인 거죠.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자랑이 닫힌 자랑이에요. 반대로 열린 자랑은 무엇일까요? 자랑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자랑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자랑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랑을 더 많이 하세요? 열린 자랑, 닫힌 자랑? 저는 닫힌 자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아닌 척, 겸손한 척 하면서 닫힌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자랑을 잘해요, 저는. 근데 뭐 우리가 닫힌 자랑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자랑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죠. 억지로 사람들은 들으면서 나 잘났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미소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 모르지만 결국 마음은 닫는 거죠. 그러니까 닫힌 자랑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랑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할 때 한 번도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를 들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막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거친 아버지에 대한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는데 너무 화목하고 너무 따뜻한 아버지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처받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와가지고 나는 그런 경험은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그 앞에서부터가 마음이 싹 닫히죠. 아유,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은연중에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열린 자랑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자랑한 덕에 그 사람의 길이 열리고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어떤 예를 들자면 내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의 객관적인 조건이 비슷한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좀 회복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동일한 차도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해봤더니 내가 좀 차도가 있고 회복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차도가 있었다는 자랑이 될 수 있죠. 회복되었다는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랑이 될 수 있지만 너도 해봐, 너 좋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자랑은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랑이 되는 거죠. 다른 한편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자랑한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랑한다면 나는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랑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결론적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결국에는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병적으로 자기를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그 약함을 자랑할 때 약함을 드러내도 상관없을 만큼 강하고 능하신 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그것을 증거해도 말해도 상관없을 만큼 강하고 능하신 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약함은 얼마든지 상관없이 드러낼 수 있을 만큼 든든한 신실한 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부담이 있죠. 나를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과연 좋아해 줄까, 받아줄까 하는 두려움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앞에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하게 저를 드러내지 못하죠. 온전하게 드러내면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체신이 없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가벼울까? 이렇게 생각이 할지도 몰라요. 집에서 막 제가 이제 뭐 제 인생 최대 업적분께 하는 그 장난이라든지 뭐 아이들한테 하는 장난을 여기서 막 그냥 가감 없이 드러낸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래도 돼?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네, 그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네, 안 할 겁니다. 네. 꾹꾹 누를 거예요. 네.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런 두려움이 누구나 있잖아요. 나를 노출시키는 두려움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나 있죠. 그런데 노출시켜도 괜찮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믿음이 한 가지가 있어야죠. 바로 누구보다도 온전히 자기를 노출시키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자기를 온전히 노출시키셨죠. 그 덕분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그런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민낯을 꺼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랑의 범위에 대해서 한도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준이 분명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거예요. 분수껏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분수를 지켜라 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상처가 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너 분수껏 좀 해 라고 얘기하면 약간 나대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니까 조금 이렇게 뼈를 때리는 말이죠. 좀 직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남이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인데 나 스스로에게 분수 좀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이 될 수 있죠. 내 자신에게 반석아 좀 분수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은 건강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수라는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사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수가 그냥 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들이죠. 사실 하나님의 분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수는 하나님의 분수예요. 그러면 분수껏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 그걸 억압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분수껏 하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주신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한테 한 5만 원짜리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생활이 굉장히 넉넉한 가운데 5만 원짜리를 주신 거하고 어떤 분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5만 원짜리를 선물로 해주셔서 주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선물이지만 제가 받을 때 느낌은 다른 거죠. 뭐 넉넉하신 분이 주셨으면 그냥 감사히 받고 뭐 넉넉한 가운데 섬기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막 힘들게 준비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똑같은 가치의 선물이지만 받는 느낌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심은 주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수라는 것은 결국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위대하신 분이시죠.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대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그리고 너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떠함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로
거룩하시고 풍성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베푸시는 정말 풍성하신 분이라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 안에는 무엇을 받았든 우리 안에 무의미함이나 초라함이나 인색함이 절대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온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실수가 없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라면 각 사람에게 주신 분수가 비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수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수준으로는 사실 생각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범위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면 분수 안에서 하라는, 하나님 주신 분수 안에서 하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주님의 확신, 주님을 향한 확신 속에서 함께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땅끝이 될 수 있죠. 그것이 뭐 정말 우리 지금으로부터 뭐 땅끝이라고 불리는 뭐 실제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동, 한 번도 내밀어 보지 않았던 손, 한 번도 내뱉어 보지 않았던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가 우리의 땅끝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분수 안에서 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분수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분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수였어요. 그래서 그 분수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수리아를 넘어 아라비아까지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는 전도의 역할,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 대장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수 안에서 행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고린도라는 완전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복음을 들고 와서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복음 안에서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본수, 하나님이 주신 분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고린도까지 이를 수 있었어요. 고린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수 안에서 행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은 욕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질투나 상식선에서 단정짓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떠나서 지금 다른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게 된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개척하고 떠났으면 끝내야지 왜 자꾸 영향력을 발휘하고 막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가 뭔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떠났으면 끝이지 왜 자꾸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뭐 얼마나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한테 배워야 돼? 라는 말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사람들 안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값 내라, 뭐 대추 내라, 뭐 사과 내라, 뭐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볼 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신 분수는 자기가 개척해서 떠났지만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주신 분수라고 믿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 너희들 그렇게 복음 안에서 떠나면 안 돼, 잘못 가면 안 돼, 이런 문제들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판결하고 결정해야 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분수를 가지고 한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자기 잘난 맛에 우리 계속 가르쳐 먹으려고 이렇게 떠났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신자들을 성도들을 계속 돌보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신 분수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과 그 고린도 교회에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계속 욕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복음을 앞세우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내가 주신 분수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고 그 가운데 뒤늦게 와서 자기가 떠난 뒤에 뒤늦게 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들의 공로를 가로채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의 공로 와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의도 자체는 내가 빼앗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러니까 왜곡된 가르침으로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나는 떠났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가르치는 가운데 복음으로 세워진다면 나는 그 사람들이 행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가고 있다면 규범을 따라서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옛날 주셨던 그 말씀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자 했던 그 본질,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에 핵심을 붙든다면 너희는 풍성해질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자꾸 우리의 자존심을 집어넣고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기 자랑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수를 분수를 가지고 행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성장이 풍성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경쟁자들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지금 막 깎아내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덕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로마와 그 너머 서바나 스페인까지 땅끝이라고 불렸던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은 꿈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까지 나는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나의 분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서 주신 분수 안에서 내게 주신 그 분수를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준이죠. 기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내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복잡하고 항상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은 빠르게 자기가 계산해서 답을 내리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나오는 결과도 별거 없게 되죠. 근데 욕망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해석하는 자는 관심과 바라보는 영역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의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에서 커지는 게 지금 관심이에요.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이유도 자기가 영향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향력에는.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게 임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로마 넘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지역을 넘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수를 통해서 삶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와 저에게 주신 분수가 달라요. 다 다른 거죠. 그런데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믿음의 분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 차이를 갖고 차별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교해서 우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어떤 자리,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나을 것이 전혀 없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반드시 듣는 자여야 하죠.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 차이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분수와 은사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주어진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어떤 은사적으로 우리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는 모두에게 있는 거죠. 모두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의 변화를 우린 차이를 가지고 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사는 차이가 있죠. 누가는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탁월하지 못하죠. 제가 어제 왕제이가 되었어요. 왕제이. 네. 믿지 못하시겠지만 왕제이가 되어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을 갖는 왕제이가 되었어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공주를 잠깐 다녀왔는데 그 공주를 갈 때 뭐 어디 가고 뭐 하고를 세웠어요. 제이라면 1안, 2안, 3안까지 있었겠지만 시간대로 막 움직였지만 사실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런 거. 그냥 전화도 안 해보고 그냥 가보고 닫혀있으면 안 가고 다른 데 가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전화 미리 하고 전화해보고 자리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딴 데 가겠습니다. 딴 데 가고 찾아서 이동하기 전에 10분 전에 탁 알아보고 전화하고 얼마나 제의스럽던지. 근데 사실 저한테 그런 게 잘 없어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있죠. 은사적 차이가 있어요. 전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건. 근데 은사적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각각에 주신 은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걸 가지고 비교해서 못하네, 잘하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건 정체성,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진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자랑의 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비교하면서 우위에서는 즐거움 속에서 하는 자랑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결국 열린 자랑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자랑으로, 복음을 자랑하는 자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 가운데 행하는 나의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왕성하도록 하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너의 자랑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셨다면 우리는 주 뜻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자리로 소망을 주는 것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만 우리 입에 담아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길이야말로 오히려 말씀 따라 사는 길이며 그것보다 안전하고 부유한 길은 우리의 삶에 없는 거죠.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주님,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랑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결국엔 그러한 시간들이 때때로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 자랑이 무의미한 것처럼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민낯을 드러내고 나를 노출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결국 그 끝이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를 노출시키는 나의 약함을 드러낼지라도 자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너의 삶이 틀리지 않았어, 너의 삶이 옳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또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들지도 모르죠. 막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 상처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히려 우리의 차이를 즐거워하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기뻐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수껏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있구나,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도와줄 수 있고 나는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서로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고 그 자랑하는 길 위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겨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